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진심으로 사랑받고 산다고 하는 것은 복입니다. 제가 남남북녀라는 프로그램을 철회 마치고 가서 보면서 그 매화마을의 홍쌍리 여사의 그 이야기에 참 많이 웃었어요. 그 남남북녀의 그 가상 부부를 놓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30년 동안 내 남편이 병들어서 병 수발만 하다가 남편이 죽었다. 그리고 나는 이 마을을 매화마을로 만들기 위해 지구상에 어떤 여자보다 많은 수고와 노력을 해서 돌담을 쌓아서 이 마을을 만들었고, 그러면서 왜 남자가 일찍 죽고 여자가 오래 사는 줄 알아? 이런 얘기를 해요. 여자가 오래 사는 이유는 여자는 하고 싶은 말, 온열 소리발 내리듯 상처되는 말,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사니까 오래 살고,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고 견디고 삭히고 인내하느라고 속이 다 썩어서 일찍 죽는데요. 그러면서 제발 말 좀 서로 예쁘게 하면서 행복한 부부, 행복한 가정을 만들라는 그런 부탁을 해요. 여러분 말 좀 이쁘게 하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도 사랑하는 부부,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목사와 교인, 이런 관계면 얼마나 행복할까. 하나님도 소원이 있었어요. 특별히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은 상징성이에요. 얼마나 그들이 예루살렘을 좋아할까. 성읍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로망은 늘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을 뺏기는 것은 신앙의 메카를 뺏기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것은 신앙의 메카를 회복하는 거니까 예루살렘은 곧 성전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이고 그들에게는 고향과 같은 곳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쉽게 말하면 영적인 회복,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성을 가지고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그 예루살렘과 함께 기뻐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즐거워하고 예루살렘과 함께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저는요, 여러분이 정말 오늘 우리 시대에 영적인 예루살렘이 어디일까를 한번 상상하면서 내가 정말 교회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루살렘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 이 성전 속에 임재하신 하나님으로 인해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다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을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교회. 전 교회와 함께 하늘의 문을 여는 주인공이 여러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정의를 이렇게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내릴 때 에베소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교회는 이라고 하는 아주 정확한 명칭을 써서 교회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자,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모든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다. 이 교회는 그의 몸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인생들은 충만함, 곧 영적이든 육적이든 삶의 환희든 기쁨이든 이 모든 것에서 충만해짐을 원하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웠고, 이 교회를 통해 하늘의 지혜를 공급하심으로써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 정확하게 알아서, 나는 그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 인생 속에서 수많은 시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올인했던 사람이 바울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라는 모습을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함께란 단어에 주목을 좀 하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이 공동체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며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며 나는 지체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공급되어지는 수많은 것들을 충만히 공급받는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행복하는 그 공동체 속에서의 일원이 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한 주일을 살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러 의자에 탁 앉아요. 두 종류의 사람이 의자에 앉을 거예요. 예배를 딱 드리러 와서 한 주 동안 정말 힘들게 살았는데 좀 쉬려고 했는데 또 예배까지 드려야 되고 교회 와서 봉사를 내니까 참 힘들다. 그러면서 완전히 지친 상태로 털포덕 주저앉아 그저 눈을 지그시 감고 예배 시간 1시간만이라도 사랑하는 자에게 참을 주신다고 했으니 내가 푹 자자 그러고 여지없이 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세상이라고 하는 노출된 죄악의 땅에서 나도 모르게 신앙의 불순물이 터덕터덕 붙어버렸고 영적인 굳은 살들이 박혀 시선이 흐트러져 있는 그 상황에 내가 주님 앞에 예배하며 영적인 맑음을 회복하고 또다시 주님의 자녀임을 느끼는 예배자로서 너무 설레임과 너무 감동됨과 너무 감격함을 가지고 예배 시간에 자리에 탁 앉으면서 주변에 보이는 성도들도 사랑스럽고 찬양대도 사랑스럽고 목사님도 잘생겼고 모든 게 다 좋아서 예배 드리는 1시간 너무 감격이 빠져 얼굴에 광채가 나고 기쁨이 넘쳐서 예배 드리는 사람 두 종류가 보일 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볼 때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설레임과 은혜를 사모하는 감동이 얼마나 강한지 여러분 얼굴이 너무 빛이 나서 제가 여러분 얼굴을 지금 제대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눈이 부셔가지고. 그래서 교회는요 에베소 5장 27절의 말씀을 보니까 어떤 의미를 갖냐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나님의 하십니다. 교회는 주름 잡힌 것도 없어야 되고 티도 없어야 되고 흠도 없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린 지체로서 영적인 건강함이 늘 유지되는 곳 바로 여기가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드리러 이 시간에 오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 간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어떤 흠도 티도 다 용서하면서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간다면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그 교회를 기뻐하실까. 그래서 바울은 혹시라도 교회에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그리스도의 어떤 일을 감당할 때 고난의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 나는 그것을 내가 교회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끌어안을 거다. 내가 끌어안을 거다. 그래서 골로새 1장 24절의 말씀을 보면은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의 건강함을 위해서 그 교회의 순수한 복음 전함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건강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고난을 내가 겪어야 한다면 그것은 내가 끌어안고 나의 고난으로 만들 수도 있다고 하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울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고린도서 14장 1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늘 새겨놓고 어차피 공동체 속에서 여러 사람과 어울려 있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교회 덕을 세울까? 어떻게 하면 덕스러운 일을 할까? 자,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그것이 뭐예요? 많은 은사가 있어도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은사를 갖는 게 아니에요. 많은 능력을 받아도 내가 잘나서 능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덕을 세울까? 어떻게 덕스러운 일을 할까? 많은 분들이요 은사가 생기고 능력이 생기고 뭐 권능이 생기면
나의 필요를 위해서 쓴다고 착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이 교회 건강을 위해서 우리 지체들이 건강해져야 돼요. 젊은 세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 교회가 썩었어요. 교회가 타락했어요. 천만의 말씀. 교회가 썩을 수도 없고 교회가 타락할 수도 없는 것은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며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는 타락할 수도 없고 썩을 수도 없는 건데,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타락하고 썩는다, 그 얘기예요. 나 하나하나가 건강해지고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크리스찬다움을 회복한다면 교회는 얼마나 건강해질까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남은 고난이 있다면 내 몫에 태울 것이다. 언젠가 대학교 때 공부를 하던 우리 둘째 아이가 이런 얘기를 해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를 가보니까 부족한 것 투성인데, 그 부족한 것 투성이를 늘 지적하고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난 그래서 이 교회 안 나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가서 이렇게 보니까 진짜 믿음은 부족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부족을 채우고 부족을 보충하는 것이 진짜 믿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을 하나씩 끌어안다 보니까 참 많은 부분을 내가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 많은 것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곧 내가 건강하다는 것이고,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건강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 그리고 그 예루살렘과 함께하기를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세 가지 특별한 성전 안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이렇게 약속을 해요. 첫째, 만족함의 은혜를 주겠다. 우리가 은혜 받으면 신기하죠? 그렇게 불안했고 염려했고 그리고 막 걱정스러웠던 것들이 다 사라지면서 하나님을 내 품에 꼭 아는 것 같은 만족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이 만족의 표현을 본문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린아이가 젖을 넉넉히 어미 품에서 빤 것처럼 그 배부른 상태에서 포만감을 느끼며 새록새록 잠드는 그 만족한 모습과 같은 만족감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로 약속을 해요. 자, 인간의 늘 한계가 뭐냐면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시편 65편 4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이 뭐 화려해서 아름다운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이 성전에서 느끼는 그 깊은 감격, 깊은 감사가 나로 하여금 만족하게 하시더라, 그 얘기예요. 이 만족이라는 게 얼마나 인간을 유혹하는 거냐면요, 백화점에 이런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어요. 근데 백화점에 뭐라고 썼냐면, 한 번 보고 지나간 다음에는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경고로 있는 거고, 어떤 상품이 진열되어 있었냐면 남편감을 팝니다 했어요. 남편감. 1층에 딱 들어가니까 직업이 있고 아이를 좋아하는 사람들로 쫙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한 여자가 지나가면서 야, 괜찮다. 아이들을 사랑하고 직업이 있으면 이것도 괜찮다. 1층이 이 정도면 2층은 좀 더 낫겠지. 한 층을 더 올라갔더니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딱 진열이 돼 있어요. 야, 3층은 더 좋겠지. 직업이 있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일을 잘 도와주는 남편감, 이렇게 돼 있어요. 4층은 이건 완벽하겠다. 4층 갔더니 돈 잘 벌고 아이 좋아하고 잘생기고 집안 잘 챙겨주고, 근데 거기다가 로맨틱한 남자까지 있어. 한 층만 더 올라가면 이제 완벽하겠다. 한 층을 딱 올라갔더니 품절되었음. 비상으로 나가세요. 인생은요 끝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 만족할까, 저렇게 하면 만족할까, 만족에 대한 끝없는 꿈을 꾸지만 결코 만족은 없더라고요. 제가 어린 시절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걸어다니다가 마차라도 한번 얻어 타면 얼마나 행복했는데요. 마차 타다가 경운기 얻어 타봐요. 왜 이렇게 빨라? 그러다가 자전거 타니까 더 빨라진 것 같아요. 차가 나오고 기차가 나오고 비행기가 나오고 세계는 스피드 싸움을 하는데 지금도 여전히 그 빠른 비행기를 타고 다니면서도 미국 가는 건 너무 멀다, 좀 더 빠른 거 없을까를 끝없이 추구하는 게 인간이더라고요. 그래서 백합이 가장 향기로운 꽃이지만 이 백합이 썩으면 가장 악취가 난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할 때는 가장 향기로운 하나님의 향기가 되겠지만 믿음이 파산하면 사실은 가장 악취를 풍길 수도 있다, 그 얘기예요. 시편 103편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이거예요.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늘 새로움을 주고 싶었고 만족을 주고 싶었고 새 힘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내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참 믿음이 어쩌면 우리에게 시급할지도 모르겠어요. 많은 분들이 교회를 마실 다니듯 다니고 그리고 주일날 하루 행사처럼 다니고 진정 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가 그분을 만나는 뜨거운 감동,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열정의 마음이 아닌 그저 요식행위의 크리스찬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선물들이 다 남의 것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을 갖고 사실은 교회 생활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뭔가 봤더니 평강을 강같이 주시겠대. 인류 모든 문명의 발상은 강으로부터 출발해. 왜? 그 강은 생명을 창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 제단을 통해 생명을 창조하시며 여러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평화를 선물로 주시고 싶다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다 보면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감리교회라서 좀 잘 안 맞는 것 같아. 나는 장로교회라서 잘 안 맞는 것 같아. 제가 성경을 다 뒤져봤어요. 다 뒤져봤더니 성경에는 장로교도 없고 감리교도 없고 성결교도 없고 순복음도 없고 교파가 하나도 없어. 단지 뭐만 있나 봤더니 교회만 있어. 교단이라는 건 뭐냐면 울타리. 단지 성경에 있는 건 이단은 있더라고. 여러분이 이단인가 아닌가를 교단이 울타리로 막아주는 것뿐이지 교파가 구원하는 거 아니고 교단이 구원하는 거 아니고 교단이 좋아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고 교단이 좋아서 예수 잘 믿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교회가 있을 뿐이에요. 저도 감리교를 자랑하려면 되게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감리교 자랑하고 싶지 않아요. 난 감리교 절대 좋아하지 않아. 그렇다고 장로교도 좋아하지 않아. 내가 좋아하는 교회는 그냥 우리 성안교회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 저 목사가 이단인지 아닌지 이것만 판단하세요. 장로교, 감리교, 성교교, 순복음 이것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평가하는 게 아니다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어떤 멍청한 목사들은 장로교를 봐야 구원이 있고 무슨 감리교만 해 구원, 그런 건 성경에 한 군데도 없어. 이단인가 아닌가만 보란 말이에요. 우리 성안교회는 이단은 아니야. 가장 정통한 감리교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감리교단이어서 무슨 제가 자부심이 있고 감리교단이어서 대단하다, 난 그 생각은 없어. 우리 교회가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좋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고 소금이 될 수 있는 거룩한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지. 그래서 늘 교회를 생각하면 평화가 넘치고 신앙생활하면서 행복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 와서는 평화를 맛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20편 7절의 말씀을 보면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서 11장 16절에 보니까 교회는 어떻게 건강해야 되냐면 이렇게 건강해야 돼요. 시작.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교회는 없느니라. 논쟁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서 10장 32절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고 교회 안에서는요, 진짜 세상과 다른 성도 간의 사랑과 서로 간의 평화와 서로 간의 사랑과 이런 걸 나누면서 이 교회 안에서 배우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세상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주는 평화가 넘치는 곳이 돼야 되는데, 평화란 단어가 두 개, 팍스란 단어와 샬롬이란 단어가 있어요. 팍스 로마나라고 했을 때는 힘으로 세상을 평화를 만들겠다, 로마가. 그래서 전쟁으로 저에게를 정복해서 평화를 만든다, 힘의 논리로 만들어지는 평화라면,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내적 정신적인 평화를 말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 제단을 통해 하나님이 하늘의 평화를 마음껏 주기를 원하시고 그 평화를 누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 내 하나님은 위로하시겠대요.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위로할 것이래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어미가 되어 여러분의 품에 푹 안고 위로하는 공간이 하나님의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어린 시절 대부도란 섬에 살았어요. 어머니와 이제 수원 쪽으로 배를 타고 가려면 전기 노선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는 어선을, 조그만 배를 빌려 타고 가는 거예요. 갈 때 이제 무료로 얻어 타는 거니까 그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질 않아요. 그 추운 얼음이 동동 떠다니는 바닷바람을 맞으면서 한 40분을 배를 타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추운지요. 그때 옷은 지금처럼 무슨 방한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 광목으로 된 거죠. 그나마 좀 부자는 솜으로 된 옷을 입는 건데 우리는 그런 옷도 없이 껴입는 거, 몇 개를 껴입는 거예요. 아무리 껴입어도 바람이 송송송송 들어와요. 그럴 때마다 우리 어머니는 바람을 자기가 등지고 저를 품 안에 꼭 안아요. 그리고 제 손을 이런 데로 다 집어넣어서 어머니의 체온으로 저를 푹 안아서 따뜻하게, 귀라도 얼까봐 만져주시고 품에 안으면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 어머니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요. 아무리 못된 놈들이라도요, 군대 가서 남자아이들한테요, 엄마가 보고플 때 이 노래를 부르면요 다 울어. 왜? 엄마는 위로하신 분이야. 엄마는 포근하신 분이야. 엄마는 소중한 걸 알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나 봤더니 엄마가 품에 안듯 우리를 위로하신대요. 우리 어릴 때는 전 국민을 울린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엄마 찾아 산말리.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교회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 따뜻함이 있어야 되고, 교회는요 언제나 포근함으로 사랑을 나누는 곳이 돼야지. 교회 안에서 싸우고 파당이 지어지고 또 목사는 교인들에게 그냥 말씀으로 공갈치고 협박하고 그러면 안 돼. 헌금 안 하면 뭐 길거리 가도 교통상을 당한다는 둥, 이런 목사들이 있으면 안 되지.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전할 수 있어야지. 이사야 57장 1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를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시 위로를 다 해주시겠대. 봐요, 인간은요 3대 욕구를 가지고 살아. 인간의 3대 욕망이 뭔가 봤더니, 첫째 오래 사는 것, 둘째 부자 되는 거, 셋째 복수하는 거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생각을 가만히 해봐요. 나 돈 벌어가지고 확 복수해 버릴 거야. 지금 우리나라는 복수의 화신이 온 나라를 뒤집어 버렸어요 지금. 네 편이 아니면 내 편이 아니면 다 죽이고 싶은 거야 지금.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점이 한계점. 교회는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땅은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은 그러면 안 돼요.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여러분,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 사랑하십시다. 그리고 교회로서의 온전한 가치, 제자리 찾기를 바로 해서 하나님이 마음껏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고
바로 위로하시고 바로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그 거룩한 길을 우리가 가야지요. 그래서 온전히 예루살렘을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세 가지 은혜, 하나님의 위로, 만족의 은혜, 강 같은 평화,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일상이 되고 미래가 될 수 있는 거룩한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